13장 말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 스가랴 13장 구약 1324쪽 학계 스가랴 1324쪽 13장 전체입니다.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난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스가랴니까 학계 스가랴 수르바벨 성전 지으려고 와서 시작하다가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회방해요.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 아라비아. 그래서 성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쉽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빨리 성전 지으라. 그래서 성전 짓기 시작한 지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앞에 환상을 보여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악인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예수님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쭉 설명하다가 오늘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푸시는 구원의 과정 그렇게 보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케 되고 믿음이 성숙하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 왜 이렇게 연단받는가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한 믿음이 되는가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앞에 1절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즉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셔서 흑암의 세력 다 멸망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죽어요. 예수님 오셔서 오늘 보면 죽는 게 나와요. 십자가 사건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보혈은 인간의 죄를 씻는 성결한 셈이 될 것이고 주를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특별히 예수님 오셔서 우상, 거짓 선지자 다 없앨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고 영적으로 성결케 되시고 잘 분별하셔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니까 연단 잘 받으시고 연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잘 받으셔서 기도도 응답받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1절에 그날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 지금에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중간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는 뭐냐면 못 미친 거예요. 그리고 빗나간 겁니다. 왜곡된 게 죄야. 크게 보면. 일단 방향성이 맞아야 돼. 빗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방향성이 맞더라도 못 미치면 안 되고 지나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생각해서 능력 10을 주셨는데 10만 했다. 5만 했다. 제대로 안 했다. 그거 죄입니다. 잘 안 하는 것도 죄야. 또 꼬는 거. 이게 다 죄예요. 그것을 씻는 셈. 여기서 뭐 더러움도 있는데 더러운 것을 깨끗한 거 반대니까 그냥 죄를 보시면 돼요. 죄나 더러운 거. 씻는 셈이 열리리라.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우리 성도들의 죄가 씻음 받을 것이고 대상이 누구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모든 백성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리라. 왜 이 셈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가? 왜 꼭 죽으셔야 되는가? 죄와의 관계예요. 우리 죄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못 나가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서로 불편해. 내가 좀 싫은 소리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기 뭐 해도 여하튼 좀 불편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 꺼리껴지지.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돼.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사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시 있으면요. 또 죄는 범죄는 우리가 실제 죄도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 수 있나? 줄이고 낮출 수 있나? 믿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죄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예수 모셔서 그 일을 하신대. 특별히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다른 어떠한 우리 명상, 요가, 금욕, 절제 그것으로도 전혀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꼭 있어야 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좀 잘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 다 주님이 정리해 주신다. 그게 순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나? 악인들 없애는 게 우선이에요. 악인 심판하고 의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빨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실제 그게 아니고요. 악인 먼저 정리하고 우리 나중에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꼴 다 봐야 됩니다. 주님 다 목도한데 2절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멸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완전히 이름도 없애버린다. 이름을 다 없앤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나와요.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돌 맞아 죽는 죄가 몇 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주일 안 지켜. 그것도 돌 맞아 죽습니다. 부모 욕하고 돌 맞아 죽고 눈 뽑고 막 그렇게. 지금 구약 때 우리 하면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다 죽었어. 은혜로 복음으로 봐주니까 살았지. 아무튼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우상은 우리가 아는 그냥 우상 절에 다니고 뭐 이런 거 부처. 눈에 보이는 우상이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탐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탐하는 마음이 뭐냐? 나 자기 전에 꼭 커피 한 잔 마시고 자야 돼. 그 정도도 우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뭐 하나 해야 돼. 이런 거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거의 뭐가 우상이야? 돈, 나 자신, 우리 자식들. 웬만하면 우리 남편을 포기했잖아. 웬만하면 포기한다고. 그럼 그게 어디로 가? 자녀들한테가 자녀들한테. 그 자녀가 우상이에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애한테 발등 찍히게 돼 있어요.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면. 우상이 뭔가 난 절에 안 가니까 부적 안 붙이고 점 안 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폭넓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상의 이름을 다 끊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깨끗한 귀신이 없습니다. 항상 귀신 보면 앞에 더러운이라는 투가 붙어. 더러운 귀신 떠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고 더러운 귀신은 악령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더러운 귀신이 임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귀신이 뭔가? 거짓말하는 거, 미혹하는 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야 전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전하 나가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나가세요. 근데 괜찮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거든. 참 선지자. 그게 미가예요. 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가면서 얘기합니다. 다 우리가 전쟁 나가서 이긴다 얘기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얘기하라. 시드기야가. 근데 미가야가 당신 나가면 쉽게 생각하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합왕이 꼭 전화 오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한대. 그래서 내가 내 말 안 듣는데. 안 들으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근데 그때 왜 나머지 선지자들이 가짜가 다 그렇게 했나?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 영이 있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거짓 영이 들어와서 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구동성으로. 미가 빼고 다. 그러면 우리 사람 생활도 어때? 조는 빼고 다 맞아. 100% 믿는 거지. 다수결로 하거든. 하나님의 응답 역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수학 선생님이 1번 그럼 1번이야. 그죠? 애들이 2번 합시다. 그래도 2번이 안 돼. 다수결로 그게 안 돼요.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아멘.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진리의 영, 미혹의 영.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다 끊어버리고 떠나게 할 것이라. 주님 오셔서 뭐하나? 악의 영들 다 멸시키고,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없애고, 또 3절에 보면요, 부모가 막는데,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기서 예언은 가짜입니다. 거짓 예언이죠. 거짓 선지자가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부모가 못하게 한대. 어른들이. 너 왜 거짓말해? 왜 거짓 예언해? 신명기 13장에 보면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친한 친구가 우리를 꾀. 야, 저기 어디 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누가 어디 가서 점치재, 누가 어디 가보재. 요즘 신천이 난리잖아요. 뭐 무료 영성원 이런 그거였잖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거짓 선지자 죽이라고 돼 있어. 누구냐? 형제, 자매, 아내, 친척이라 하더라도 죽여버리래. 그만큼 거짓 영이 나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정리하는데 아니면 또 부모들이 그렇게 한대. 그뿐 아니라 4절 이하에 보면 본인이 자백한대.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사람 가짜입니다. 자기가 환상 보고 예언한다고 하는데 부끄러워한대. 왜? 본색이 드러났거든. 거짓말이 드러났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털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대머리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그죠? 애들은 순진해. 애들은 잘 몰라. 대머리면 대머리다 그래. 근데 엘리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죽여버렸어. 엘리사가 능력이 대단해. 와 하니까 곰이 사자가 나와 죽여버렸잖아. 어마어마한 능력이야. 능력은 있는데 뭐가 부족해? 인격이 안 됐어요. 대머리 놀릴 수 있지 애들이.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 그러면 화딱지 나지만 대머리라 그랬는데 뭐 그들의 특징들이 있어. 주로 옷은 털옷. 그 털옷 왜 있는 거야? 나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리야야 일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숨었는데 하나님 다 알려 이렇게 해. 본인이 창피해 숨었어.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뭐 입었어요? 이것처럼 털옷 입었어요. 음식은 뭐야? 석청. 증오를 보면 아주 고단백 무공의 음식이야. 지금을 보면. 근데 그때는 뭐야? 음식 없어서 먹는 거예요. 밥 못 먹고 그거 먹은 거야. 아무튼 본인이 부끄러워하고 털옷 입지도 아니하고 얀통하는 걸 아는 거야 이미. 가짜 노릇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구약인 그런데 신약은 어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야. 저거 가짜다 진짜다. 성도들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과 어둠 분명히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걸렸어. 거짓 예언하다. 그럼 발뺌하는 거야. 나 선지자 노릇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나 농부였어. 그렇게 얘기한대. 근데 어쩌다 해가지고 한동안 해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나 원래 종이야. 원래 무식하고 원래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실수한 거고 잘 못한 거야.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대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 전까지는 가짜 진짜 구별이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시면 가짜가 드러나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두 팔 사이니까 가슴이야, 가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종교 의식 자체에 뭐가 있어요? 자해하는 게 있거든, 자해. 우리 열왕기 상에도 보면 그 엘리야가 야 너희들 먼저 해라 그랬더니 바알이 막 그냥 춤추고 규례대로 칼로 몸을 상해하고 막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 규례대로야. 이렇게 피를 봐야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자해하는 거야. 그거야. 우리 조폭들 딱 보면 문신 있잖아, 그죠? 몸에 문신 딱 있으면 조폭이야. 조폭이 언제 목욕탕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사우나 많이 해. 반 목사, 반 조폭이에요. 착하고 순하게 생긴 사람들은 목사. 목사들은, 같은 목사는요, 연령층이 구분이 없어요. 40대, 60대 같이 사우나 해. 같이 얘기해. 그 목사예요. 그냥 목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뭐 노예 목사나. 저쪽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너무 기른 애들. 그런 애들 다 문신이 있어, 문신. 그게 목사 아니면 조폭. 문신 딱 보고 알잖아. 저거 조폭 아니야? 또 요즘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 얼굴에 칼 자국 있죠. 그죠? 아주 기분 짝 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 전까지 아니야? 지금 그거야. 야. 딱 보면 알아. 가슴에 상처가 있대. 자해한 거야, 자해한 거. 레위기 19장에도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그때 벌써 문신하지 말라고 돼 있어. 신명기 14장에도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여자분들 그냥 눈썹 밀고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성경에 밀지 말래 뭐 이렇게 잔털 뭐 깎는 정도는 이해하는데 뭐 그리고 하지 말라. 예레미야 41장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가짜야, 가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사악한 귀신 다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정리하고 부모, 형제들이 너 가짜지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다. 변명까지 한다. 이게 스가랴니까 벌써 지금부터 2400년 전 이때예요. 그때도 거짓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어느 시대나 거짓 영, 미혹의 영, 미혹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 귀신이 있어. 그 사람을 따른데 같이 지옥 갑니다. 지옥을 우리 보면 이단에 가는 사람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은 귀신들 가라고 만든 거야. 그런데 귀신들 따라서 생동한 사람도 같이 도매금으로 갑니다. 이단 다니면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몰라. 그렇지만 미혹됐거든. 왜 그들이 미혹되냐면요.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한대. 자기가 습성상. 그래서 그걸로 간대. 그 사람은 아까워할 거 없습니다. 불쌍하지 마세요. 저 예전에 학교 지나갈 때 동기 목사가 나 이단 들어가서 걔네 구해나겠다고. 자기가 사명이래. 사명일 수도 있지. 근데 조심하세요. 들어갔다가 못 나오기가 쉬워. 늪에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같이. 아무튼 어느 때나 거짓이 있어요. 근데 그 거짓이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다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드러나.
거짓 영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 하지만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해요. 교만할 것 같지 않은데 교만해요. 제가 성경에 없는 표현인데 제가 얘기해요. 교만할 게 없는데 교만하면 약이 없어. 그거 방법이 없어. 그는 그냥 정말 교만할 요소가 좀 있다. 그래서 교만해. 그럼 이해가 돼. 봐줄 수가 있어. 뭐 얼굴이 이쁘다든가 뭐 뭘 잘한다든가. 근데 얼굴도 안 예쁜데 코가 이쁘대. 아, 이러면 대책이 없는 거야. 사단의 특징은, 이단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 창세기에 뱀이 하와한테 딱 접근할 때 그렇게 했거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된다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지. 뭐가 좋아? 우쭐해지는 거야. 교만이야, 교만. 특징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인데 천사로 가장한대. 구별이 안 되죠. 잘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랬어. 무슨 음성을 들었어. 이게 사탄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잘 구별 못해요. 응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응답했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된 거 다 뽑아내요. 그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오늘 보니까 변명 못하게 하잖아.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그럴듯하게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했다. 반드시 심판받아. 주님은 심한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 우리말로 하면 너 송장 같은 놈이래. 시체 같은 놈이래. 우리는 뭐 그런 욕이 없지만 개새끼 욕도 아니에요. 시체, 송장의 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구별할 때 염소들. 근데 염소들은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양이야. 그런데 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거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겸손해. 염소는 너 이러해서 염소야. 그럼 우리가 뭐뭐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다르죠? 착한 사람들은 난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상 안 받은 애들은 나 상 왜 안 주세요? 근본이 달라. 근본.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죄 사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짓 것들은 다 죽여요.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됐잖아.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 내 짝된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들 다 성결케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신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해되죠? 목자 치면 밑에는 우합지절입니다. 당연히 흩어져. 500여 년 정도 지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내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작은 자들, 힘없는 사람, 가련한 사람들, 별볼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8절에 오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거짓 영들 다 주님 정리하고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3분의 2는 죽는데 3분의 1만 남는데 이건 꼭 3분의 1, 3분의 2보다는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결국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 150명 정도 죽어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을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제 오늘 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주님이 이방 나라 불러서 예루살렘 친데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인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포로되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금 남는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주님을 죽이고 죽인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남은 자들 있잖아. 그 3분의 1.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나? 3분의 1은 죽었어요. 그 3분의 1은 남았는데 극소수가 우리. 예수 믿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남는데 그들을 구절해 보니까 연단을 시킨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게 3분의 1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이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정리할 사람들 정리하고 남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연단시킨다. 불 가운데 금같이. 풀무불 당근질. 우리 잘 해봤죠? 우리 이거 달인이야 달인. 우리 익숙해 여기에 대해서. 시편 66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어가 줍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풀무불 담금도 생각하면 돼. 뜨거운 데 넣었다가 빼가지고 두들기고 그죠? 또 넣었다가 빼서 두들기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첫 번째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고 그물 걸리는 건 소연단으로 보면 돼요. 물질과 자녀. 어려운 짐을 허리 위에 두는 거는 건강연단. 자고 났는데 허리가 묵직해. 아무것도 없는데. 얻어 맞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짐 있는 것 같아요. 그거야.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 짓밟고 가. 그럼 어떻게 돼? 자존심 상하잖아. 기분 엄청 나쁘죠. 사람 전단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사우나 가서 뜨거운데 열탕, 뭐 아이스방,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뜨거운 데 갔다가 차운 데 갔다가 우리는 적당하게 가잖아요. 주님이 하는 불과 물은 40도, 60도가 아니에요. 펄펄 끓는데 완전히 뭐 찬물 이런 거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 3분의 1이에요. 우린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한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연단이래요. 금같이 연단,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거 정답입니다. 그거 바르게 믿는 거예요. 저 집사는 달마다 뭐 연단도 안 받고 남편도 뭐 괜찮고 애들도 괜찮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믿음도 없는데 주일만 잠깐 드리는데 우리는 수예배, 금예배 그것도 모자라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데 달마다 연단마다 불공평하잖아. 그거 맞는 거야. 그 사람들은 손 안 보고 있거든. 우리는 3분의 1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 사용하시려고 연단받게 하는 거야. 연단은 필수입니다. 그래 하나님 왜 연단시켜? 성숙한 믿음 만들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게 하려고. 연단 받을 때 뭐를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거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플러스 연단은 믿음의 성숙인데 믿음 성숙의 어떤 필수인데 축복의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연단을 잘 거쳐야 천국 갑니다. 연단 없이 천국 못 가요. 마태복음 5장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박해받기 싶어요? 피하고 싶지. 받아야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예수 때문에 별소리 다 듣는 거예요. 말입니다, 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 연다. 그러면 그들이 9절 중반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요한은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단계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해? 기도하는 거지.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정말 주님을 불러. 그전에는 그냥 그냥 하면 좀 폼 잡고 있으면 된 거예요. 폼만 잡은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연락 받고 나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귀수고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때 주님이 너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요한은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관계 회복이에요. 옛날에는 연락 받기 전에 뭐야? 내가 최고야. 내 생각대로 있습니다. 내가 답이야. 성경 잘 몰라. 목사님 의미 없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믿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딸릴 수도 있고 좋다, 나쁘다. 여하튼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 나를 위해 있는 거지. 유익이 되니까 교회 다녔지. 하나님 위해 교회 다녔어요? 우리 예수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별로 없잖아. 나 위해서 예수님 이용한 거지.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백성이구나. 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연단받고 고생 다 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머리가 아니에요. 딱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남은 3분의 1을 연단시키고 기도하고 응답하게 해서 관계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시편 21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관계가 분명해야 돼. 다윗이 왜 그런 고백할 수 있나? 양과 목자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연단 받고 있는데 연단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연단 중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힘들기만 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연단받고 힘든 거 하나님 몰라요? 다 알거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우리가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몰라요? 떨어져 있어도 알아. 이놈 힘들겠구나. 돈 떨어졌겠구나. 좀 낑낑 매고 있구나. 어떡하나. 그래도 하지만 또 혼자 한번 해봐라. 엄마가 기도할게. 또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애는 와가지고 뭐 엄마 나 힘든데 어쩌고 부모가 웬만하면 알지요. 주님은 당연히 아시지. 걱정하지 마세요. 연단 받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택한 바 되고
거듭났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학교 시험 보고 대학원 시험 봤어. 합격했어. 금방 실력이 늘어.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때부터. 머리 빠지도록, 커피 나도록.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택한 백성 됐어. 그때부터 진짜 연단 맞는 거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단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보이래요. 십자가예요. 주님이 다 받으셨거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얘기해요. 연단 많이 받아봐야 나중에 목회하든 구역장 하든 구역은 한 말이라도 해줄 거 아니야. 연단 안 받아봤어. 그야말로 뭐 눈물 젖은 빵 안 먹어봤어. 그럼 무슨 얘기 할 거야. 알려줄 말이 없는 거야.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말씀 정리하면 이거 스가랴 시대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졌어.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데 다 돼. 지금 다 우리 학자들이 뭐라 그래? 말씀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게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 재림. 나머지 다 됐는데 하나만 안 됐어. 그거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어요. 변개가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통해서 우리 다 깨끗게 해주시오. 벌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셈이에요. 말씀의 셈이에요. 회개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벌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서는 악인을 먼저 제거하고 의인을 구원합니다. 같이 있는 거야. 그동안 어떻게 돼? 같이 혼재해. 섞여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만 쏙 빼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악 없애고 그리고 우리끼리 놀자. 그리고 우리 또 그 다음에 연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악인이 정리가 돼야 돼.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터져야지. 몰랐잖아. 그게 드러나네요. 드러나면 순서도 죄가 드러나고 율법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 나쁜 게 먼저 드러나. 그게 제대로 되는 거야. 더 터져야 돼. 주님은 가짜, 귀신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 사람 일단 영적인 정리가 있고 사람을 정리하고 그때 사람 우리도 환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리하실 때 환란이 있어요. 이렇게 악을 청소하고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연단시켜. 연단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래. 가지가지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라 가지가지야. 종류도 다양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이거 언제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 잠깐이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대. 우리가 받는 연단이. 연단 없으면 어떻게 돼? 물컹컹하거든. 연단 받아서 단단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참으세요. 연단 많이 받을수록 좋아. 그럼 언제 하나님 연단 끝나고 언제 하세요? 그건 잘 몰라. 연단 받다 죽진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연단 받다가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 하게 하셔. 근데 그때가 돼야 돼. 준비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를 훈련받아. 회피하게. 나름대로. 목동 40년 했어. 목동 40년이 힘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40년 사역하는 게 힘들었을까? 솔직히 생각해봐요. 모세가 목동 40년 성경에 몇 자 기록돼 있어? 몇 자 기록 안 돼 있어? 40년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지지고 볶고 난리하고 싸웁니다. 머리털 언제 뽑혔겠어요? 광야에서 뽑혔지. 사역하면 그때부터 죽음이에요. 그게 더 힘들어. 목동 40년은요, 그러니까 룰을 날라야 그때는 아무 별로 그냥 뭐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 그땐 쉬워요. 사역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요. 일단 백성이 말을 안 듣잖아. 모세가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그래? 돌로 치려고 그러지 않고 욕을 하지 않나. 별소리 다 하잖아. 그 연단을 다 받은 거야 모세는. 그러니까 껄껄대고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지. 주님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거 언제 그게 배웠어요? 40년 목동하면서 배운 거거든. 그냥 마음이 넓어진 거야. 그냥 그러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그냥 못 견디지. 너 주고 나 주자 하든가 그만두자 뭐 계속 하겠지. 연단은 정말 좋은 거예요.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시고 연단 잘 받아서 기도마다 응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보혈의 능력 주님의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 특별히 연단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저희들 남은 3분의 1 되게 하여 주셨음에 연단 잘 받게 하시고 금같이 은같이 연단 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짧은 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받을 영원하고 크고 존귀한 영광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 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와 나라 민족이 변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